왜냐하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 그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인 누가는 자세히 살펴서 그 모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어느 황제 때에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 어느 총독이 다스릴 그때에 왜 그곳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놀라운 사건인데도 극소수의 몇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도저히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2살 아래의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 비극적인 비참한 사건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적대적인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도였습니다.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도 황제의 그 명령에 복종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호적하라는 그 아우구스도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면 그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랑 베들레헴은 먼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야 할 이유조차도 없었지. 결국은 이 호적하라는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명령과 그 욕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불안한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자꾸 불안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손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삭인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을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이 약혼입니다. 정식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식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이 요셉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이,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도저히 그 나사렛 동네에 혼자 두고 올 수 없었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 어느 곳에도 아이를 낳을 만한 방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구한 곳은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축하하고 환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축하해주는 그런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그 친인척들, 일가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마리아의 집안에 대한 얘기가 아무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지는 않았겠지요.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기록되어질 만큼, 언급되어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먼 길을 갔었고, 예수님의 날심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비참한 출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르게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크리스마스가 사람들 눈에는 참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영광이었고 엄청난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난 이후에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엄청난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찬양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 줄 몰라도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성탄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전해준 곳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 주위에 양머치는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쁜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들레헴 그 성 밖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 좋은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기회에 돈을 벌 생각을 하죠. 방이 있으면 방이 있는 대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눈에 보지 않습니다.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귀찮지만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냥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그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 그냥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정말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목자들 가운데 가장 기쁜 그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후에 하늘에 엄청난 큰 놀라운 찬양이 들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들을 이 목자들이 다 생생하게 그 찬송의 그 가사들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이의 출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은 그냥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